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벌써 이제 21장이잖아요. 21장. 그렇죠. 21장입니다. 21장.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12장부터 계속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왜 그런 기적들이 바울 속에 나타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면은 그 주의 이름을 들고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뭐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그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위기의 때에 바울이 견뎌냈던 세 가지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거든요. 그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참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든 기도든 언제든지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도 예배거든요. 예배거든요. 그죠? 예배의 3요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와 예물과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예배입니다. 저 주보에 제가 기록을 다 해놨어요. 열왕기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허물도 많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거거든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그래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내가 마음을 다했던 것들을 꼭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통곡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것이면 죄 문제 해결이거든요. 죄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입니다. 이사야서 59장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는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부부관계도 똑같겠죠.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내한테 뭔가를 요구를 한다면 정말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무리 감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은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철저히 버리려는 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이잖아요. 시작.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못 믿나? 이러잖아요. 제주성도는 그렇게 말했죠, 늘? 니 내 못 믿나? 주님도 그렇습니다. 니 내 못 믿나? 이러는 거예요. 못 믿나.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한 것들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늘 풍성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2장 시작.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이 맞잖아요, 사실. 우리는 내 뜻이 필요하지만은 점점 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실업자도 많아지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거기다가 내 살기도 지금 힘든데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좋지만은 사명을 따라 산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일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계속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참 믿음이 아니겠는가. 어떤 문제들은 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한 100m 앞에 그 늑대가 나타나요. 늑대가. 와, 큰일 났잖아. 무섭게 달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는 식은땀 흘러내립니다. 도망을 가도 늑대보다 빨리 뛸 수도 없는데 이 두려움의 정도를 10이라고 본다면 내가 방어할 능력도 없고 도망가는 것도 곧 잡혀 죽겠죠. 이게 두려움이 10이 최고의 치수 10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손에 칼이나 창이라도 하나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치수가 9 정도 되지 않겠어.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9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창이 있는데 횃불 하나 정도를 들고 있다면 두려움 정도는 7이나 8 정도 되겠죠. 또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성희 집사님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지 두려움이 또 한 5 정도는 되겠죠. 혼자보다는 그래 어두운 산길에 애기 손잡고 가는데도 든든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5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이 4 정도나 3 정도 되겠죠. 3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만약에 차가 있어서 차에 탈 수 있다면 두려움은 여러분 그죠? 뭐 2 정도나 뭐 그죠? 되겠죠. 근데 만약에 차도 있지만은 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옆에 사냥꾼들이 3명이 있다면 그죠? 늑대가 나타나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죠? 사냥꾼이 있다면 총든 사냥꾼이. 근데 우리 믿음이 치수도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믿음이 확실하면은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서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자꾸만 굳건해지고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제가 기록해놨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하고 있는 환난고를 다시는 못 볼 기다. 너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지쳐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구원하심을 바라.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앞으로 또 인도하셨을까요? 홍해 10가지 재앙을 내려온 경험하고도 왜 따라오고 있는 군대들은 따라오고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만치 않다. 오늘 내가 다 이룬 것 같아도 그치? 이 정도면 내 믿음이 대단하지 않겠나 싶은데도 또 여러분 홍해가 나타나고 한 가지 재앙이 끝나면 2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교만할 수 없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두려움은 도리어 담대함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시구스질 수 있잖아요. 한번 또 멋지게 한번 싸워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인생이 왜 이랬노 하고 울지 말고 여러분 또 한번 붙어볼까. 운동을 저는 뭐 가게 좀 좋아하지만 대단하진 않아요.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올림픽에 메달을 땄을 정도니까 얼마나 주변에 운동하는 친구만. 그러니까 운동하는 친구는 이 덩치가 작아도 사람이 실제 만나면은 절대 사람 10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이렇게 오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도 많이 하고 레슬링 많이 해서 기가 붙어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기가 요만해도 걸리면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폼을 잡을 때 딱 일하는 친구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복싱한 친구들이거든요. 복싱이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거리를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복싱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절대 못 잡습니다. 복싱은 거리를 싸움이거든요. 복싱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 아무한테나 시비를 걸면 안 되면 남자들도 덩치 큰 건 아무 상관없어. 덩치 큰 거 덩치 클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 덩치 크면 좋다. 눈 감고 때려도 맞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작은 사람 때릴 데가 없어. 아무리 때리려 해도 맞을 데가 없잖아요. 맞을 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내가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도리어 큰 적이 나타날 때 오늘 멋진 승리포가 한판 벌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업도 힘들어지고 몸도 아프죠. 아픕니다.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그 당신은 죽을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딱 제가 오늘 고난을 겪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째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건강해지고 세월이 흐르는 후에 그때 이 감동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지나면 맞아 꼭 우연히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잘라서 그런 거 아닌가 뭐 별 생각들이 다 들거든요. 사람 믿음이 자꾸 10가지 재앙을 다 맞아야 되는 사람이 그래야 또 홍해를 가고 광야를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속에 보면 말이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선교여행을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여러 군데에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는 이야기. 그만큼 일을 많이 했고 만약에 여러분이 서인훈 집사님이 이제 필리핀 가서 선교도 하고 그제 뭔가 고생을 다 하고 막 돌아왔는데 도리어 여러분 와서 또 네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환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뭐 변명 핑계 이런 거 없어. 고문도 당하고 신문 기관도 있지만은 그냥 계속 오직 예수란 이야기입니다. 자,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24절 되어 있죠.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20장에서.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들어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환란이 닥칠 것 같으면 그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은 나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그것이 사막이든 내를 뭐 대접을 잘해주든 안 해주든 관계없이 내 사명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21장부터는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한번 배울 것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옳은 길을 가자. 옳은 길을 가야 돼. 어떤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른 길. 바른 길. 왜 옳은 길을 가야 합니까? 옳은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1장 4절 밑에 기록해 놨죠.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봅시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저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 여러분 참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생겨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자고 하면은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장 10절도 기록해 놨죠. 시작.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볼 하느니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귀한 감동과 그지 은혜를 들었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막 도리어 죽으러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쉬운 길, 편한 길, 뭐 어려운 길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려고 항상 애쓰는 사람이다. 저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라면 한마디만 이야기하라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정직하면 된다.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에 어떤데 정직하게 산다 말입니까? 목사님이 하면 내가 또 뭐라고 말한다고. 그래도 정직해라.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가리움이 있고 여러분 뭔가 속이는 게 있으면은 그건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권세를 많이 가져도 있지요. 뭐 넘어지면 처참하게 넘어져 버립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정직하면 됩니다. 없으면 없다. 못 뺐으면 못 빼었다. 아는 건 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래, 물론 이거 뭐라고 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뭐 어쩔 것이요. 이 사람을 누가 이길 것이요. 누가 이길 것이요. 누가 이길 것이요. 내가 길 가다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까? 집 옆에 가는데 따뜻한 햇빛이 집 앞에 고양이가 하얀 고양이 한 마리 누워가 있더라고. 그냥 누워있는데 벌러덩 누워가 있더라고. 내를 쳐다보면 있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가지고 배를 건지르고 있더라고. 그럼 햇빛을 따라 한 번씩 구불더라고 또. 일광욕을 하면서 얘를 쳐다보면서 니네 부럽나 이러고 있더라고. 오늘 벌러덩 이래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이것도 못 해보고 살잖아. 벌러덩도.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살이 쪄가지고 막 여러분 다 벗어버리면 최고로 여러분 강한 거예요. 최고로 강한 거예요. 자꾸 가리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귀의 시험과 전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마귀가 여러분
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치든 뭐든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대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옳은 길을 갈 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하도 말이죠. 아, 이 사람이 속이는구나, 거짓말 하는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다 알아요. 지금은 이 바른 길을 가자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설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사람에 분명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헛된 길은 낭떠러지 떨어지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넘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는 그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내 영혼의 여러분 풍성함뿐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자꾸만 왕성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면은 바른 길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많은 형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죠. 영어도 잘하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대단했는데, 뭐 사업을 예수 믿고 사업을 못 하겠다. 회사에 있는데 하면 저녁에 술 먹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때 상담을 해주지만 저도 그런 상황 때문에 왔지만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있을 겁니까? 신학교만 다 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과거에 저를 30년 전에 전도했던 30몇 년 됐네 벌써. 우리가 술집까지 데려가도 말이야. 거기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더라고. 전혀 난공불락이, 어디를 데려가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헛떨어지지 않더라고. 지금도 남아있네. 할렐루야 하고 나타나요. 할렐루야. 눈 또 감아도 눈 앞에 보이는 것 같아. 아부장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데리고 온 천지를 기도는 다 다니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연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되겠습니까? 별일이 다 있죠. 그게 전쟁터예요. 바울도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은 뭡니까? 첫째는 주변에,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잘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12 제자를 여러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론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을 찾아내면 좋겠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따라가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길 잘 가고 있으면 저기 맞다 싶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그 뒤에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별 사람 다 있겠죠. 그럼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 서 있어서 그 길을 쭉 줄 서서 따라가는 여러분, 그런 12 제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노래 있잖아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 캐나다의 헤드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혀가 뭐 좀 딱딱해서 병원에 가니까 혀암이에요. 혀를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혀를 자르기 직전에 할 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잠시만 2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작사한 것이 바로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걸 2시간 안에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혀를 잘라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혀는 잘라지고 없지만은, 그죠? 이 찬송 하나로, 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지? 오가는 세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만약에 찬송가 중에서 10곡을 뽑아라면은 10곡 중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귀한 찬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깊이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비록 혀는 잘라야 하지만, 그의 작사는, 그의 노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올려 퍼지게 되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그지 망설일 것 없고 주저하거나 겁낼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함을 보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손짓 하나, 눈짓 하나로도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당할 때 최고의 준비가 그저 바른 길을 가야 된다면은 두 번째는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필수.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린 것이죠. 21장 5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 있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새 저희가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여러분, 바울이 가는 길에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 또 신방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준비가, 첫째가 바른 길이라면, 주님의 길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지나온 20몇 년, 한 2년 이제, 20년이 넘었네요. 큰일 났네. 그 20년 동안에 여러분, 제가 가슴에 제일 남는 기도입니다. 기도팀들, 기도 동아리들. 여러분,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공중군시다는 마귀의 지배하는 이 세상이 그저 그 세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먼 길 떠나는 사람, 위험한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기도다.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시고, 손잡고 기도하시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27절 제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참,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도 그지? 또 충동하고 선동합니다. 왜 선동할까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오후에도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 그죠? 가짜는 요란하고 시끄럽고 소동합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만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거든요. 진리는 선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길 가면 됩니다. 주저리 설명할 필요 가면 됩니다. 가면 가짜는 뭐죠? 선동을 하고 소동스럽고 그죠? 요란합니다. 화려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귀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선동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짜는 가짜이기 때문에 선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하는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선동하니까 동조자가 생겼어요. 마귀는 외롭지 않습니다. 다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진리를 약간 변화시키면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바울이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전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제 맞아 죽을 뻔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이 사람을 보내지. 천부장을 보내지. 천부장이 내용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지. 천부장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믿음의 길을 전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할 때 말이죠. 돕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깜짝 놀라요. 제가 얼마나 믿음, 아침에도, 제가 돈 이야기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뭔 돈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늘 도우신. 현금 봉투를 어떨 때는 보면 말이죠. 저기 꽃피가 있는데, 한 1년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현금 봉투를 정리하다 보니까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 돈이 들어있어요. 현금 봉투를 왜, 여기다 안 넣고, 오늘 아까도 이래 현금 봉투 정리하다 보니까 안에 또 돈이 들어있어. 작은 돈 단위에요, 가까운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죠. 저를 돕는 분들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하나님 일에 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1년이나 다 된, 꽂아놓은 수치 하나, 거기에 돈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 여러분 주변에 많은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잘 판단을 해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양이 많이 모이가 있습니다. 개가 나타나면 양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나오면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무섭고 양들은 개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 떼들이 나타나서 양에게 달려들 때 어떻게 되죠? 개들이 이리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목자가 쓰는 것이 뭐라고요? 셰퍼드 독. 개를 풀어놓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를 이러가라 하고 그렇게 하면 양들이 짜증나거든요. 저 개만 없으면 우리가 살만한데, 그치?
우리가 이틀을 가고 우리 마음대로 노는데, 걔가 양을 얼마나 잘 모는지 몰라요. 모르면, 저 새끼 저거 언제 없어지나 싶은데, 그런데 말이죠. 이리가 나타났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셰퍼드가 이리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리 달려드는. 이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셰퍼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I am the good shepherd. 목사는 셰퍼드. 저는 셰퍼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상한 말 목사 쓰지 말고 나는 개다. 양을 지키는 개다. 너희는 내를 싫어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너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짠! 나타날 것이다. 오늘 전부장이 그렇게 여러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바울을 도우려고 준비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 전부장이 얼마나 권세가 부산시 경찰청장 정도 되는 전부장이잖아요. 백부장도 아니고 10부장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강한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 때의 최고의 준비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포기. 제일 밑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멋있잖아요. 포기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린 것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지? 성령이 감동도 줬잖아요. 환난이 당한다.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예언적인 은사가 나타난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서인영 집사님이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을 날짜도까지 아는 것이죠. 그건 뭐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최소에 살펴본 히스기야처럼 죽는다 하면은 또 회개하고 주님 왜 진실하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 되지? 네가 내를 죽는다 했나? 뭐 진짜가 가짜가 내가 와 죽는다 하고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나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 얘는 안 해줘도 돼요. 저는 죽을 거예요. 죽지만은 잘 죽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부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뭘까요? 이런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아파트 평수가 줄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다. 누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파트 평수가 줄어들고 뭔가 안 될 때 얼굴빛이 빛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구원의 영광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몸도 아프고 사업도 힘들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내 혼자 고독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기다려봐. 저는 여러분 진짜 간증은 뭡니까? 힘들 때 여러분 내가 열심히 그 주님 앞에 있고 또 기도하고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비록 세상적으로 내가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숨은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환난이 기다리지만은 그저 나는 바른 길을 간다.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칼이 있든 창이 있든 관계가 없다. 또 어떻게? 기도하며 간다. 또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나는 간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감자를 심었습니다. 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옆에 밭에는 감자가 잘 자라는 내 건 안 자라는 기라. 그래가지고 수시로 파보는 기라. 야, 니네 뭐 안 되노? 또 파보고. 그래서 결국은 감자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했어. 어떤 분은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사기 겨우 낳는 거를 너무도 빨리 크보게 하려고 조금 땡겼어. 빨리 찍으라고. 조금 땡겼어. 그래서 저기 집 밭이 제일 큰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죽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덜 자라도 괜찮아. 감자가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죠? 너보다 더 크고 너보다 더 빨리 자라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름다운 결실이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어느 훈련도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후원한 자들도 있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몇 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언니가 그만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편마저도 죽었습니다. 졸지에 아이 넷을
언니의 아들 넷을 떠맡게 됐습니다. 아들들을 두고 선교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선교본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 되기를 원했고 몇 년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제 선교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4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로 차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시 선교본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25년 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세 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해보면 느낀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희생하고 섬겨서 그 수백 명이 모이고, 여러분 중국의 총회 신학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그걸 세상적으로 화를 내면 머리를 얼마나 두들겨 패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 마음을 가라앉혀. 이제 다시 또 그죠, 필리핀으로 하나님 우리는 눈길을 돌리게 하시고, 이미 여러분 밭은 익어져 있어요. 우리는 추수하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초월해서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먼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는 것 같아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는 구원의 감동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쉬운 길 걸어가지 마시고 바른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또 최고의 준비는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또 위험한 길로 인도할지라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우리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2제자를 감사합니다. 필리핀 신학교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그곳이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풍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시니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자기를 포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마음의 소원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내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길에 오 주님, 위대한 결단을 허락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부장을 준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난 가운데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언제나 우리 포기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를 떠나기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재정도 건강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당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만국 주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